무조건적 선택교리와 또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 두 군데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서 주장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구절들과 관련하여 그럼 그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엉뚱하면서도 모순된 그런 신학적인 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 책이나 그들의 이제 교리를 만들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먼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일들이 차츰 부담스럽고 지치게 되며, 그러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맞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예정론자들이 엄청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전혀 잘못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행위들을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적이고 막 억지로 막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행함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잘 하다가요, 그런 행위들이나 어떤 행함의 모습들을 잘 보이다가, 순종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걸 잘 하다가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져요. 아까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의무처럼 느껴지고 어떤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이 뭔가 이 내면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빨리 그 믿음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빼앗겼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그런 것들이 힘들게 이게 다가오게 됩니다. 막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처럼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고요. 내가 벌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쫙 가고 있는. 다른 걸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때는 이게 안 돼요.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쪽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서 예정론자들이 이런 말 딱 하면 그냥 거기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정돼서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거기 솔깃해서 확 넘어가. 자신이 잘못된 상태라는 거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완전히 믿음도 다 떠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정론에 싹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안 갖습니다. 그냥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 잘못된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가다가 그대로 걸어가면 멸망입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정확히 나오는 말씀 그런 신앙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행함은 어때요? 믿음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별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에 양면과도 같다고 그랬죠. 동전에 앞면이 없으면 뒷면도 없는 겁니다. 한 면이 있으면 한 면도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딱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어야 되지 별개로 딱 떨어뜨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예정론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거나 이미 그 믿음이 바르지 않기에 이미 이제 분리가 됐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리고 믿음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이렇게 짐으로 느껴요.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누군가가 많이 했었다면 거기 넘어갔을 뻔 했는데, 예정론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상태가 지금 엉망이고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되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늘 내면의 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예? 세상 것들, 정과 욕심,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만 이 바른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 행함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을 다 교리식으로 만들어놨어. 어디 이론식으로 만들어서 똑똑똑 잘라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엉터리 믿음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0번 이상 거의 매 절마다 나오다 보니 이제 자신들도 예정론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걸 확신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원래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필요 없는데 이들은 그 믿음을 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안다라고 하여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창세전에 예정받은 것과 모순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그들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 믿음이 결국에는 순간적인 믿음, 어떤 한순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나 아니면 피상적인 믿음, 그냥 껍데기 믿음이죠. 이제 율법주의 아까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믿음입니다. 껍데기 믿음. 그 믿음만 보여도 선택이 예정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들은요. 아니면 선택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신다. 이게 또 그 교리 가운데 들어있죠. 그 믿음을 주신다는 억지 논리를 펴며 그 믿음조차도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뭐 값어치가 없어요. 우습게 여깁니다. 믿음을 뭐 지켜나갈 것도 없고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있으나 마나 가만히 선택되면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바른 믿음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믿음을 주신다는 말도 사실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한 별 필요도 없는, 그죠? 이미 구원이 예정되었는데, 창세전에 예정됐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 별 필요도 없는 믿음을 왜 주셔서 또, 그거를 믿는, 선택된 자에게 왜 주셔서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게 다 모순되는 거예요. 다 이미 예정은 끝나 있는데, 선택이 끝나 있는데, 뭐토록 믿음이라는 걸 억지로 또 주십니까? 왜 필요하며, 그걸 또 왜 주시며, 예? 그러니까 이 이것만 자세히 봐도 알아요. 완전히 자신들 교리에 끼워 맞추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예정들을, 이건 성경에 나온 교리가 아니거든요, 예정론은요.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경을 억지로 껴 맞추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모순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얼마나 모순들이 한두 군데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전체가 다 모순이에요.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 거기 넘어가요. 그 거짓 것, 가짜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대로 따라가면 너무너무 신앙이 신나고 좋으니까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만히 그냥 한번 영접 기도하고, 교회 한번 나왔고, 구원은 보장받고,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인데요, 그게. 그래서 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걸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또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인간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살아도 섭리를 통하여 예정하신 바를 이루신다. 반면에 예정하지 않으신 일들은 섭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의지라는 말도 싹 이제 집어넣죠. 그러면서 섭리를 또 얘기합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보다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 인도하신다는 말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지만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견인해 가실 것처럼 결국엔 말해서요. 그럴듯하게 아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예정된 자에게 예정에 따라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에다가 그 섭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그래서 늘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는 것이죠. 예정된 자에게 섭리해 가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섭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떨어지고 믿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도 나중에 멈추게 됩니다. 몇 번 경고를 주시고 하시다가 섭리도 나중에 멈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한 번 가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조건 또 구원받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잘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정론의 말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늘 조심하시고 늘 분별을 잘 하셔서 그 예정론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다음 순서로요. 오늘 본문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서 오늘 구절들이 전혀 이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개인 선택이